이 땅에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주의 복된 주일에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포 순성교회 특별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도 감사한데 남은 여생이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 아파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님과 함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축복과 사랑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많은 은혜로 사랑으로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존중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중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작은 사랑이나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늘 사랑과 존경이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요? 눈물로 기릅니다. 사랑으로 기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가장 큰 정성을 쏟으면서 길러내신 이 시대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놀라운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길러내고 또 여기까지 또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출애굽에 또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여정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길러내고 이 나라를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의 어머니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슬 누림보다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양육한 때는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어린 핏덩이를 안고 7살까지 양육하며 또한 유모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젖을 먹일 때부터 모세에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가르쳤습니다. 유모로서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고 7살까지 기도했고 젖을 먹였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과 지도자로서의 교훈과 믿음을 자라게 했던 부모님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보았듯이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를 소중하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자녀의 교육은 우리가 시키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향하여 스스로 서 나가야 되고 사회 일꾼이 돼야 되고 가정을 일궈놔야 될 이제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기르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부모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교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모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힘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순종하며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주권과 영토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독자 이삭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의 아들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약 4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 20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애굽에 살아가는 종살이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것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새 왕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이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피곤케 함으로 자손의 증대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힘든 노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힘들어서 자녀의 생산을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힘든 고역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번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는 어떤 탄압의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막았냐? 이스라엘의 사나 아이의 이 남아 정책을 써서 남아 아이가 나면은 이 아이가 이 남과 동시에 나일강에 버리고 죽이게끔 그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바로가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은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가에 던져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남아 살해 정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갓 태어난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그 여자 이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준수한 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의 아이를 보았는데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을 때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닮은 아들로 태어났고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을 그가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자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손에서 자라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 강가에 그리고 이 역청과 또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믿음으로서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흘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물에 띄우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맡길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자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삶의 전면에 나타난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후에 숨겨진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한 육신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어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후에 아이를 뉘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 이 갈대사의 물 위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그의 딸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놓이는 바로 그 시간에 정확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 안의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럼 바로의 딸인 이 공주가 아버지의 이 남아사나 정책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를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죽이고 또한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 바로의 딸 공주는 이 아이가 불쌍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구원해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그 순간에 감동시켰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모세는 살아납니다. 기적적으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적진도 피난처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끈이 끊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 된다라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머니가 모세를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픔의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부모님들이 되시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인 요게벳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담아 띄운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땅이 발견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그를 양육하고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궁중 교육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준비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위대한 어머니였을 뿐만이 아니라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는 이 모세가 나일강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광경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지켜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는 그 순간에 드디어 미리암의 그 일도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의 이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그리고 이 미리암은 허락을 받고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어머니는 몰래 모세를 기르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떳떳하게 모세를 유모로서 기를 수가 있었고 젖을 먹일 수가 있었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삭슬 받아가면서 그렇게 길러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시면 불러내시고 때가 되시면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애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우리의 자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인내의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일이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모성의 신앙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요게벳은 믿음으로 바로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잘 양육하면은 어떤 대가를 하나님 앞에 받겠습니까? 부모를 잘 키운 부모,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주실까요? 저는 분명히 눈물로써 키운 아들, 눈물로써 키운 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키웠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며 당시의 언어와 정치와 군사력과 모든 것들을 습득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의 80세에 그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광야의 길에 가나안의 여정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지도자 모세로 세워서 이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우리가 영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며 그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흘려보내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의 삶을 참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의 삶을 인도해 주라고 간절히 바랐던 이 부모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 정처럼 시르는 물결에 띄어보내는 것은 마치 이 시대 크리스찬 부모들이 준비되지 않는 아이지만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맡기면서 흘려보내는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그 사랑, 수많은 염려 속에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도 요게벳이 모세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의 삶을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결코 우리의 자녀를 버리지 마시라고, 결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 부모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고 또한 부모로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어린 모세를 믿음의 지도자로 길러낸 어머니 요게벳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정을 축복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요.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 우리 뒷사람에게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가정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 시대의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생각하며 소명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며 우리가 부모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나를 길러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어머니들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며 독수리의 새 날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또한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